유튜브 한 주 동안 지치고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시간이죠.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다져줄 마음의 양식 어떤 게 좋을까요? 오늘의 북셰프 주말 아침에 득템 이템 락트롯 감성이 넘치시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스입니다. 아유,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6월 이제 뭐 마무리예요, 거의. 네, 그러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요. 예, 6월 마지막 토요일인데 다음 주면 7월이고 여전히 이미 완연한 여름인데 더 더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수사님은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실지. 근데 저는 사는 게 맨날 똑같아서 여름이 된다고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저희 성버로스도회랑 검은 형제들 촬영 아니면 음악 작업 이런 것만 맨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보다는 했던 걸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예, 특히 저 같은 수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미사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면서 막 설레이는 그런 것보다는 반복되는 삶을 좀 더 알차고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매일의 반복되는 삶보다 그 삶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 네.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일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면 마음의 양식이 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추천해 주실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비의 예수 성화 아시죠? 아, 예. 그 예수님이 서서 한 손으로는 강복을 하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심장을 가리키시는데 심장에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이렇게 붉은 빛과 하얀 빛이 나오기도 하죠. 예, 그런 유명한 그림인데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화는 후대의 어떤 작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그림이고요. 이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이 파우스티나 성녀가 환시 중에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화가에게 직접 의뢰하고 지도했던 그림 원본이에요. 예. 이 표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느님 자비 신심의 근본이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이라는 책. 이 책을 비니 플린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세요. 저술도 많이 하셨고 강연도 많이 하셨고 자기 홈페이지도 있어서 홈페이지에 시, 강연, 영상, 노래 이런 것도 많이 올리시고 되게 재밌게 사시는 분인데 예. 어떠한 사제나 수도자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사실 오늘 이 책만큼이나 이분을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우리나라는 아직 평신도로서 사목전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자분들도 이런 분을 보면서 한국교회에서 사목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평신도주일 즈음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할까요? 책이 지금 번역된 게 이 책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분인데 번역된 책도 많이 없고 그래서 참 이 책이 더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니 플린 같은 분이 등장할 날을 기대해 보면서 이 책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이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인데 이 책은 하느님 자비를 갖고 어떤 얘기를 들려주나요? 일단 이 성화에 대한 일화가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환시 성화요? 네네. 예수님이 파우스티나 성녀 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성화를 그려라 라고 하셨는데 성녀는 자기는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되게 이제 가난하고 못 배운 집안 출신이라고 하셔요. 예. 그리고 수녀원에서 그림을 그려줄 사람도 없고 정말 어렵게 여기저기 신부님 통해서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화가를 구해요. 그런데 수녀원에서 반대를 겪기도 하고 오늘날이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하느님 자비주일도 제정이 되고 그랬지만 하느님 자비 신심이 교회의 인준을 받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성화에 원본이 걸려있던 리투아니아 성당도 전쟁을 겪고 테러도 겪고 하면서 폐쇄했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면서 이 성화를 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대요. 예. 사실 예수님이 성녀한테 발현하셨을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비신심이 너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받기도
힘들고 박해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거 볼 때 아니 하느님 자기가 그리라고 해놓고서 그런 힘들 말씀까지 거다. 하시는 거 보면 네,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하느님 계획이나 방법, 성취, 그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도 인간적인 방식하고 많이 다르겠죠. 발현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성화에서 나오는 은총은 그림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나의 은총에 있다라고 하셨던 말도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그분의 사랑이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자비의 목적과 7가지 비밀 뭘까요? 첫 번째 비밀은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어떨 때는 나의 계획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이 말이 참 가혹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말이 또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한테 계획이 있다. 모든 악도 다 선으로 뒤집으실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형태로 나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다 깨달아가는 7가지의 여정을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비밀은 하느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정말 큰 상까지 받은 영화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너는 다 그거.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뭐 그런 대사도 저는 떠오르는데 하느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 계획에 맞는 여정을 그린 책이고요. 뭐 지금 첫 번째 비밀 얘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비밀도 있겠죠? 네, 이런 첫 번째부터 해서 마지막 7번째까지 여정이 있는데요. 다 밝혀버리면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변모예요. 사실 우리가 겪을 거룩한 변모는 지금 모습에 뭐가 추가로 더해지는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쁜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죄, 악, 나의 상처, 슬픔, 어두움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지워진 모습, 덜어진 모습일 거거든요. 예, 가려진 모습이 지워지면 원래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니까 하느님다운 모습이 우리한테서 나올 거고요. 그런 걸 볼 때 행복해진다는 건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 같아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닦아내고 우리가 참 다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건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비의 예수 성화 보시면 예수님이 앞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당신을 예수 성심으로 초대하시고 오른손으로는 강복을 주고 계신 거죠. 이리 와라 빨리. 그렇군요. 근데 또 우리 루카스 사님 목소리로 이리 와라 빨리라고 하니까 크러쉬가 있습니다. 빠져드는데요. 그럼 수사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네, 책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5번째 비밀이었어요. 저는 5번째 비밀까지 또 얘기를 해버리면은 탕자의 아버지는 탕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탕자의 아버지는 탕부다. 네.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인 건데 아버지는 탕부래요. 자기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흥청망청 줘버리는 사람이라서 탕부래요. 재미있는 비유죠. 돌아온 탕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읽어주시죠.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느님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이야말로 탕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탕부의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탕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아낌없이 쓰다, 즉 헤프다를 뜻하는 라틴어의 프로디게레에서 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돈이나 자원을 허비한다는 것, 경솔하고 무모할 만큼 사치스럽다는 말입니다.
예, 라틴어 프로디게레는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냥 막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그런 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탕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커서 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저희 잘 모르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맞아요. 아낌없이 마구마구 주는 사랑을 우리가 좀 받으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요. 탕자하면은 또 돌아온 탕자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버지께 돌아온 그 탕자의 느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도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득태 루카수사님이 득템해서 전해주신 책은요. 하느님 자비의 7가지 비밀이고요. 이 비밀 7가지 중에 3가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가지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이렇게 또 비밀조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수사님 이 책을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복가족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이제 월간 박득태 루카수사로 음원까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새로운 것에서 기쁨을 얻기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기쁨을 얻어보자, 이게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고마움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래요. 집에 수건이 잘 개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뒤에는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너머에 고마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많이 생각해보는 요즘이에요. 찾아보면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인데 사실 당연하게 누리는 밥부터 시작해서 공기까지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들인데 고마운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항상 뭐 기타 치고 작곡하고 뭐 검은 형제들이 업로드하고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책 소개하고 제 노래 틀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좀 다시 되새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올릴게요. 예. 네, 이너가다다비다라는 노래인데요. 예. 에덴 동산에서라는 뜻이에요. 뱀의 유혹은 이미 충분히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게 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뱀의 유혹을 좀 익살스럽게 표현한 노래고요. 리메이크 곡이에요.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노래고요. 예. 노래는 책 읽어준 수사 김재환 보렐로사님이 불러주셨고 저는 편곡과 연주를 맡았던 곡입니다. 그렇군요. 오. 아이런 버터플라이. 강철나비. 강철나비. 1968년도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너가다다비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라는 뜻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도 득템 대성공했네요.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예, 감사합니다. Gotta